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3편을 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상황,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지난 3편과 이어지는 시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윗의 죄와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치도록 반역하는 마음을 왜 내버려 두시고 사람들이 왜 다 반역자 편이 되어서 몰려가는 것인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징계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예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그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우리아를 보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일에 회개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회개는커녕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의 전방에 보내 죽도록 놔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예 궁실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처로 삼아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고 한번 지은 죄는 이렇게 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과 징계의 이 차이점은 우리가 그냥 고난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데 이것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계속된 죄를 지었을 때 일종의 훈계와 책망이 내려오는 그런 것이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벌로서 내리는 것은 징계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또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이 망한다고 설교해줘라. 그런 사명을 받았죠. 그러면 요나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가서 또 내가 얘기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의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는 말씀 어기고 정반대인 서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든지 하나님이 앉아라 하는데 반대로 일어나고 일어나라 하는데 앉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 이렇게 징계를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벌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사람들하고 혼을 낼 때가 있잖아요. 계속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잘못된 반대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를 밑바닥까지 내리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반대로 욥은 죄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죠. 생각해봐라. 분명히 너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였죠. 대부분의 사람은 징계를 통한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죄성 때문인데 우리는 자신은 너무 몰라요. 내 자신에게만 관대해요. 근데 남한테는 또 엄격해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남의 잘못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세상에서 국회의원들 회의한다고 나와서 서로 싸우는 걸 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얼마만큼 내 죄를 발견하느냐라는 겁니다. 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즉 죄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버릇, 하루 종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건 죄인의 삶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니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딜 가나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기는 첫 변화는 내 죄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고 내 죄가 너무 커서 남의 죄는 돌아볼 겨를이 없는 내게 처음에는 바위 같은 죄가 보이고 그 다음 자갈 같은 죄가 보이고 그 다음 돌멩이 같은 죄가 보이고 그 다음 모래알같이 많은 죄가 보이고 나중에는 내 안에 먼지 같은 많은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죠.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게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생각이 하나도 없구나. 주님만이 옳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심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 자녀의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본문 11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리다. 다윗은 징계를 통한 고난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피합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순종함을 배우게 되고 고난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8장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 온몸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찾는 자에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자가 돼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도 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서 어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곳 없나 매일 막 찾아 돌아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수요일 목요일 매일 기도해 있는 거 없나 그렇게 문 앞에서 30분 일찍 교회 문 열기 와서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찾아다닌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희미할 정도로 신앙이 그렇게 나태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함과 기뻐함과 감사함은 어디 갔나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에 항상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얼마나 좋으련만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부끄럽고 회개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저의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또 언제 또 뵙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요예배나 주일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성도님들은 이렇게 뵙겠지만 다른 성도님들은 언제 뵐지 모르지만 이 새벽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고 슬프고 아픈 것,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압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들이 매번 자주 일어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하옵시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모두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주시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힘있게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서 기침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좀 일찍 껐습니다. 추운 쌀쌀해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